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과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10년 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래서 영상도 오늘 어떤 사람의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간절함이라는 이유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내 인생의 최고의 모든 오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전부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일에 다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진짜 있다면 꼭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이죠. 목사가 되기 전에 했었어요. 진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살아야 된다는 이유 하나가 있으니까 진짜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내 육체 하나가 뭐 춥고 지금보다 더 추웠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추운 그 산행을 하면서도 야, 이건 아니었다. 왜냐면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니라도 진짜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잘못된 신을 만나면 나는 끝장이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할머니가 믿었던, 아버지가 믿었던,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알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절박함이 있었다. 그 절박함 때문에 나는 찾았고 간절함 때문에 밤잠을 안 잤었어요, 사실. 오늘 이 질문자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근데 그분이 누군가를 찾았을 때 진짜 하나님 맞다고 생각했을 때에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진짜 어떤 분인가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는데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복잡한 이야기인데 방금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복잡해요. 읽기도 어렵고 이스라엘 역사 잘 몰라요. 이름도 읽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품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임재를 구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분의 임재, 그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는 게 내 목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싶어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지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좀 더 나눌 수가 있고 교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하는 이야기들, 아이고 기도나 열심히 하세요. 뭐 새벽기도 가세요. 작정기도 하세요. 이런 것만 쫓아 이야기하더라고요. 헌금을 300만 원 하시면 하나님 다 풀어주실 겁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있으면 제가 그런 거 안 했죠.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저주와도 괜찮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지 만나고 어떻게 해야지 섬기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사, 이집트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바다가 갈라져서
본인만 잘 건너갔잖아요. 본인들만. 다 건너가니까 그들이 모두 바다에 침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야를 뜯는 일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결국 그 지도자 모세까지 죽고 모두가 다 끝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이 사람들을 고민시키면서 고생시키면서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역겨운 이 여정을 겪게 했습니까? 바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를 모르면요. 절대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 이 땅에 잘 되고 우리 아들 잘 되고 잘 되게 하는 사람, 잘 되게 하신 분, 신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어렵게 힘들고 역경 속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손, 발 다 없어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기서 기뻐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오복이라고 해서 복을 충분히 받은 사람, 자식이 잘 되는 것, 돈 많고 건강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고난을 시간을 줍니다. 성경의 인물들 한번 쭉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또 흘러가면서 쭉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또 누구 있습니까? 그 솔로몬부터 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삶들 평탄한 거 없었어요. 처음부터 최악의 순간까지 최고 힘든 순간까지 가서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부유하다고 했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되고 헛되더라.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어봤자 다 헛되고 헛되더라. 결국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고백이 전도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울도 그랬죠. 참 힘든 세월을 견뎠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또 그들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형상을 만들어놓고 그게 절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이 그래서 가지기를 원해요. 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뭘 원합니다. 다 우상의 숭배라는 거예요. 결국은 탐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야고보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탐심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을 외로워. 그 탐심을 이루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탐심을 채워주는 분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하는 생각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내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의 포인트인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잘못하면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부유한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신앙생활로 변질돼 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반 종교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과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큰 나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그 삶 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듣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장자를 죽게 하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도 안 바랐을 거예요. 설마 이거 해가지고 뭐 잘못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믿고 하나님이 하시라 했으니까, 천사가 하라 했으니까 거기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주주에 발란 사람들은 장자가 죽는 그런 피해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탈출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킨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진리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적각 물이 흐르는 땅은 아니잖아요. 거기 막 물이 흐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철저하게 할 때에 그 모든 땅들이 적과 불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훈련 40년 동안 시켰는데 그들이 약속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무수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너 후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모세가 신명기에 시작하면서 모세가 연설을 하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참 40년을 한번 돌아봐라. 40년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 아이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영과 진리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알아야지 섬기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섬겨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교리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가르치는 교리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저는. 만나면은요, 진짜 맞는 것 같은데 거짓 같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이 되어져 있어요. 단순해요. 믿음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 정확하게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듣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작게 있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이는 곧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종파다 아니면 신앙생활 좀 오래 했던 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여기다가 더하기 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가감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더하기 빼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산다고 오늘 성경은 1절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은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듣습니다. 신명기를 쭉 보면요. 들으라, 좀 들으라.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의 음파를 들으라 이런 용어는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이게 뮤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막 듣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니까 법과 판단의 규범의 말씀을 지키는 거 있고 우리의 온갖 마음을, 정신을 주님 앞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 행하는 것, 그분이 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듣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도하는 대로 우리 삶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귀로 들음으로 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파고들으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뭔지 압니까? 요즘 와서 제가 참 많이 듣는 말이에요. 사람은 고치 쓰는 거 아니다. 들어봤어요. 고치 쓰는 거 아니다.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고치려면 안 된다.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노력할 뿐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요,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야기하잖아요. 들으라고. 듣지 못하면 잘못된다고.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듣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생명하고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죄는 뭐 때문에 죄요? 보는 것 때문에 죄요. 보는 것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신명기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바로 여러분의 앞에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법들을 지키는 것도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하고 번성할 것인데 네가 가서 차지할 때 복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그 실행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뭘 찾는다?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생명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지금 뭔가 돈이 필요하고 뭔가 힘이 필요하니까 돈 10억하고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 사랑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을 이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한다면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풍조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다 그러니까 자도 괜찮으니까 자도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괜찮으니까 괜찮아.
저 사람도 그러니까 저렇게 해.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면은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하고 구분되어 살면은 세상하고 뭐 내가 단지라고 살면은 사람들이 손가락 쥐잖아 욕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세상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거 내가 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못해. 어울리지 말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을 위대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참 지피기 몰라. 많이 들어보셨어요. 가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피기 몰라. 지만 알아. 정의라고 한 개도 없어. 말로는 내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알고 보면 집밖에 몰라. 참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요. 이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세상을 이긴 분이 바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적도요 어렵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매일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급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요 기적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생각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잠언 30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록해낸 그 말씀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려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요 저도 가지고 있고 돈 주면 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책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서점에 가면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또 휴대폰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항상 내가 가까이 하고 진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간절함.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유래대로 지키면은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 옛날에는요 이 말씀이 사라져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누구나 쉽게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인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잖아요. 생명이면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생명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라. 그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간들은요 욕심이 앞을 가리고 눈에 보이는 그 욕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안목의 죄가. 아담과 하와가 모함직하고 먹음직한 거에 현혹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는 거에 현혹되는구나. 우리가 갖고 싶은 것도 저 사람 좋은 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자꾸 그런 게 현혹되다 보니까 저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타락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안 그랬어요. 이 사람들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뭐예요? 금송아지를 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뭔가 보여야지. 거기다 절하고 거기에다 해야지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5시간에는 옛날에는 이야기했잖아요. 60도 송아지 모양을 했더니
그런 상소의 모양을 했던 그 타락한 존재라고. 그가 루시프라고. 근데 사람들은 또 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나님이 다른 신 만들지 말라. 형상을,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보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 내 상상대로 모든 것을 하지 말라.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라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에게 세상에 마귀에 주의하라고 귀 기울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되 그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 제가 준비한 건 참 많은데 시간상 많으면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런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한날을 저를 불렀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해본 적 없고 너를 위해서 밤잠 안 자본 적도 없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그런데 드디어 네가 장가갈 때 나는 깨달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우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우상이 되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려다. 이제껏 나는 시간 낭비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냥 하나님한테 몇 개 놓으면 되는데 하나님 다시 또 냈더는데 나는 하다못해 너가 우상이었다. 순간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몰랐어요. 뭐가 뭔지도 몰랐고 왜 그랬어? 그럼 계속 나한테 그래 해. 좀 잘해줘. 이렇게 하려고 말았어요. 왜? 철이 없었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요. 이거였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 아들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되고 요셉이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근원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한 명이 하나님과 잘되고 바로 썼다면 모든 백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야,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쓰면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참 기도하고 해야 될 문제도 많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되는 거. 바로 그리스도 앞에 내가 친밀함으로 유지했다면 기적은 일어나겠고 이런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알면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할 말씀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슨 죄인지 이렇게 하시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 영혼까지도 맡겨놓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신다? 한 명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급하기 때문에 내가 급한 일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우리 두수모학의 성도들 그 삶 속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치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그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매일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